네, 오늘도 이 역대하 말씀 통하여서 은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당에서 반가운 얼굴로 함께 맞이하게 되니 참 좋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도 있었고요. 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6.25 상기 구국성회로 온 성도가 또 온 우리 신의 형제들이 함께 주님 전에서 예배하면서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복된 한 주, 또 풍성한 한 주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예배 동참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나누면서 우리 6월 호국보훈의 달, 또 우리 이 땅의 6.25 전쟁과 같은 이 전쟁의 아픔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었는데요. 그 유다 왕의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유다의 어느 왕을 중심으로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보통 이렇게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꾸 기억 못하셔야 또 얘기드리고 또 얘기드리고 하는데요. 아사왕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남유다 분열된 이후에 세 번째 왕이었던 남유다 3대 왕이었던 아사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 시대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사왕은 선과 정의를 베풀어서 통치를 했고 또 그 땅 가운데 가득했었던 우상을 몰아내는 정말 하나님만 선택하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또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는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고 그렇게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땅 대한민국이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6.25 72주년이 있었고 또 이렇게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되는 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평화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가 그리고 그 유지함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사 왕 시대 때도 그랬고요. 유다 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렸던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침략당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겪고 이런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아사 왕이나 잠깐 언급한 여호사밧 왕이나 오늘의 히스기야 왕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성경 말씀에 이 왕은 다윗 이후로 훌륭한 왕이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 역사학자들이나 말씀을 집필했던 그런 성서학자들은 그러니까 성서를 기록한 이들은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역대지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었다. 늘 훌륭함의 대명사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훌륭하다. 왜?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던 놀라운 왕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왕들은 다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었다는 평가받는 왕이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인 것이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훌륭한 왕이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가득했던 우상을 몰아내는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쳤던 성전의 타락한 모습들을 몰아냈던 성전 청결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쟁도 막아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역사 어느 시대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뚫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나의 힘으로 가져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이 왕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아사왕은요 구스라는 그런 나라가 100만 대군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실은 아사왕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군사력도 얼마 강하지 않았어요.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시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여호사밧 왕은 더 극적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 3개국이 연합군을 무리를 이루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그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전장터에서 그 전까지는 뭐 약간 군악대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성가대가 나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이끌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도 얘네들 도대체 뭐야? 뭐 가운을 입고 막 성가대가 나오는 거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복병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서로 3개국이 자기들끼리 치는 그런 공멸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었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의 왕,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당시 근동에서 굉장히 큰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사네립은 전승의 그런 왕이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는 왕이었고 지금 그 세력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먹었고 남쪽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젠 이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해버렸고 남쪽 유다까지 침략해 들어오는 사네립 왕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성읍들은 다 그렇게 쳐서 떨어졌고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저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죠. 이사야가 왕에게 함께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대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사네립 왕은 쫓겨가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고국에 돌아갔을 때 그의 자녀들이 실은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실은 죽여버리죠.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는 그리고 아수르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에 승리케 해주셨던 역사,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41년간이나 평화와 이런 안정을 누리게 되었고요. 여호사밧 왕도 2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차지합니다. 통치합니다. 그때 성경은 사방에 평화가 임했더라, 태평하고 사방에 평안했더라,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죠. 히스기야 왕도 29년 동안이나 왕위 위에 올라 있었는데 성경 말씀은 사면의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시대가 참 험악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침략하고 전쟁 역사는 계속되지만 어느 왕 때,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대에 태평함과 평안함과 그런 안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생명의 역사까지 그는 선물로 허락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평안을 누렸던 그런 왕들, 근데 그런 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훌륭한 이들이었고 놀라운 축복을 누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도 실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도 실수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지만, 축복도 하셨지만, 강성하게 하셨지만, 전쟁에서 늘 이기게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럴 때마다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도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알고 교만해질 때 이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뺏어 가시는 거죠. 이들은 교만함으로 때론 버림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뒤로 이렇게 이 부스와의 전쟁에서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또 대항할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해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아사 왕은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 아람 나라에 가서 벳하닷 왕이라는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에게 용병을 사와서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나에게 기도하고 구할 때 내가 도와주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제를 보내서 책망하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이제 머리가 굵었어요. 이제 왕위를 한참했고 평안함을 누렸고 이미 좀 안전함을 누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너희들이 뭔데 나 왕인데 나한테 함부로 해. 그래서 그 선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좀 전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아사 왕은 어디 갔습니까? 그는 병이 들었어요. 말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될지 이 병을 이겨낼지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를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정말 바알과 아사를 열심히 섬겼던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이 굉장히 그 당시에 파워가 셌어요. 그래서 그 왕과 사돈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유다 왕국에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하는 데 역할을 하죠. 아니 정말 그러면서 또 전쟁터에 나가기 싫은데 이 사돈과의 전쟁이니까 이 관계를 맺었으니까 북이스라엘 전쟁터에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악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25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왕, 특히나 아사나 여호사밧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왕이고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하고 그 다음 왕으로 히스기야를 존경합니다. 지금도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유적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는 유대 민족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애에 아주 흥미되는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그 나라에 임하게 되었다. 아니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무슨 너 내가 도와줬으니 뭐 돈 내, 내가 도와줬으니 너 이렇게 행동해, 실은 보답을 바라는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네. 왜 그런 보답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게 되었을까?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왜 그럴까? 히스기야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온 백성들에게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정결운동을 펼쳐서 모두 우상을 다 몰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아주 위대한 그런 수로 공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는 지하 수로가 건설되어 있는 수로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7세기에 히스기야가 세웠던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 기원전 7세기에 있었던 유물이 여전히 쓰고 있는 유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전쟁이나 이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남아있기 쉽지 않지만, 그리고 물론 이건 땅 속에 있으니까 더더욱 오래 남아 있었겠지만,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산지에 있기 때문에 물을 대기가 참 어려운 곳이었죠. 특히나 공성전을 하려면 문을 꽁꽁 막아야 되는데 문을 막아놓으면 당연히 물을 가져오기 더더욱 어렵죠. 물이 없으면 식량이 없는 것보다 더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그런 예루살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그 헐몬산, 고지에 있는 그 산에서부터 수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강을 따라 물이 오다가 이제 더 이상 산으로 올라오지 않겠죠. 예루살렘은 고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수도를 지하로 물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장비가 뛰어납니까? 과학이 발달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 땅에서 성 안에서 파들어 오기 시작하고 성 밖에서 파들어 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지하도를 파는데 딱 맞아 떨어지게 만드는 과학기술과 놀라운 능력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판 이 터널 수로가 사람 한 사람이 다닐 만큼 그런 거대한 이런 지하 동굴을 판 것이고요. 여전히 그 수로로 지금도 물을 사용하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루살렘 이 히스기야 때 그만큼 나라가 부강했고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히스기야가 왜 교만해졌을까? 이 위대한 왕이었는데 엄청난 일을 남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20절과 21절 볼까요? 많은 은혜를 입고 승리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의 은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네, 아멘. 히스기야는 전쟁터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아수르 대군을 이끌었던 사네립 왕은 패배의 어떤 책임을 지고 도망치게 되죠. 도망쳐 갔더니 거기서 결국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네립 왕, 아주 교만한 왕이었고, 왜냐하면 사네립 왕 또한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수르를 이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들었고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 내려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게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성문을 꽁꽁 닫고 나오지 않으니까 쉽게 정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놀리죠. 심리전을 펼칩니다. 안에 있는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다 헛거다. 너희를 도울 힘이 없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모든 신들이, 모든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다 우리 발 앞에, 우리의 칼 앞에 다 쓰러졌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도 마찬가지야. 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민족이었는데 다 결국 망했어. 너희 여호와는 결국 우리보다 힘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비방하고 교만하는 사네립. 근데 이 히스기야는 화가 났지만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진영을 다 흔들어 놓으셨고 그들 가운데 좌중지run이 일어나서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죠. 그 사네립 또한 돌아가서 결국 죽게 되었다. 실은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승리, 영광 대단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쳐지냐면 22절 3절 보면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아니 남유다는 조그만한 나라인데 아수르는 정말 강력한 나라인데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지? 저 히스기야에게 특별함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 신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또 이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죠. 23절에. 각국 나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실은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정말 축복을 받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했고요. 하나님 잘 믿는 히스기야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존귀한 자.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자 히스기야가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졌어요. 실은 이게 문제죠. 히스기야는 또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정말 은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24절도 볼까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도 하시고 이적도 보이셔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이 시간을 뒤로 물려서까지도 그의 생명을 돌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모든 재물, 영광, 승리,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될 때, 이렇게 건강할 때, 부유할 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침략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꺾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이제 막 세워진 신생 국가였고 굉장히 연약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 입장에서 바벨론의 사신들 얘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궁 안에 있는 그런 무기고 우리가 이런 무기도 가지고 있고요. 또 군대들이 훈련하고 있는 훈련장도 보여주고요. 또 우리가 이런 재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라든지 곡식을 가지고 있는 군량미를 얼마나 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구경시켜 줍니다. 이 정도는 갖춰야 아수르 같은 대군과도 싸울 수 있죠. 그런 걸로 싸웠습니까? 그런 걸로 이겼습니까?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신하들이 찾아오자 그런 구경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력을 갖춰야, 이런 국방력을 갖춰야, 이런 경제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노력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군요. 근데 바벨론이 그때 찾아왔던 것은 우리가 아수르를 꺾은 유다라면 유다가 강력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다를 꺾을 수 있을까? 바벨론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실은 나중에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결국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 삼죠. 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이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꺾으셨던 겁니다. 자기 자랑하느라고 모든 정보를 다 내주고, 실은 그래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1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나의 힘을 자랑했던 히스기야 결국에는 하나님 눈앞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만함이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안함과 부강함을 주셨습니다. 일단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선배들의 우리 부모 세대의 정말 피와 땀과 노력이 또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나의 노력만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세계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족에 뛰어나서 물론 뛰어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단합되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이것을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심이 또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냥 거저 주어진 것처럼 여기는 순간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못함이죠. 25절 볼까요? 그는 교만하여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받은 은혜가 크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진노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대단한 부를 누리고 이래서만 감사를 누리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지금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022년 새해에 이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코로나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많은 것들이 은혜이고 감사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정말 이 진노가 시작되는 거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줄 있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교만함을 뉘우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나마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그래도 여기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죄악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그가 또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애에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너의 아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히스기야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남유다에는 므낫세. 이들이 가장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히스기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왕이었던 훌륭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탄생하게 되었을까? 저는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도대체 뭐 한 거지? 자기의 생애에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때의 평안함과 우리 때의 부강함과 우리 때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실은 히스기야는 생명이 연장된 이후에 늦게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 하도 간절하게 매어 달리자 은혜를 베풀어 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므낫세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실은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겠지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된 이후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그렇게 믿고 바른 정치를 펼치고 바른 자녀 교육을 했다라면 므낫세는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고 이 아들에게 그냥 바른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귀하게만 키웠던 거죠.
실은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문하세는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실은 진노, 나 때는 아니지만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넘어갈 거다. 우리 자손 중에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 내시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 내가 교만함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은혜의 그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과연 이 은혜 받은 이유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인 거죠. 가장 교만해지기 쉬울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간구합니다.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이었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나의 모습은 어디 가고 내가 그 위치와 그 은혜를 누리고만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을 때가 넘어지기 가장 좋을 때죠. 내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정말 진급하고 내가 모든 게 잘 풀려질 때가 가장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울 때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 문제가 생겼지 고통받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고 가장 좋을 때가 넘어지기 가장 쉬울 때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평화를 더하여 주셨고 부강함도 더하여 주셨고 우리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를 실천하고 우리 신앙을 잘 전수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연약할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적의 주인공으로 늘 평안의 주인공으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려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